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지난 6개월 12월 달에 히브리서 설교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4월 달에 퍼블릭 앤 지저스 있으니까 뭐 그까지 합치면 7개월 만에 히브리서 마지막 본문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도 끝을 맺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신앙과 삶이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마라. 오늘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13장의 전체 마지막을 쓰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두 가지와 또 반대로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고 완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침이 됩니다. 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마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교훈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아주 중심이 없는 잡다한 그런 교훈, 또 전혀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많은 성도들이 이단과 극단적인 가르침에 흔들리고 미혹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뭐 성경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 사도들,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가르침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없어가지고 호기심은 많아서 뭔가 전혀 새로운 가르침, 특별한 어떤 신앙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이단이나 극단적인 그런 단체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단의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교세를 자랑합니다. 뭐 어떤 도에는 거의 20만을 육박하는 충격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옆에서 정말 잘해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마워서 그 사람이 이끄는 성경 공부나 종교적인 모임에 갔다가 이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해주는 것과 내 영혼과 내 운명이 걸린 신앙 문제는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이 뭐 늘 자주 듣는 말이지만 저것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뭔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 공부나 모임을 누가 추천해 주면 먼저 이 셀 리더들이나 목회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리더님, 형님, 누나, 목사님, 이 모임, 이 성경 공부가 어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통 이게 일반적인 건데 간혹 그 모임이나 성경 공부를 추천해 주는 사람이 뭐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당신이 이 모임에 오는 것을 누구한테도 알리지 마라, 뭐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만약에 그러면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빨리 제 앞에 와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또 우리 중에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 빠지는 이 이단에 빠지는 건데요. 아니 목사님, 뭐가 바른지 잘못됐는지 직접 들어보고 공부해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 30년 목회하면서 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숱한 그 교회의 훈련은 받지 않으면서 이단은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자기 교회 신앙 훈련부터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신천지에 갔던 우리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좀 나누면서 그랬던 자매가 판단해보고 아주 좋은 대학에 다니는 그런 친구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판단해보고 하겠대.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 그래가서 거기서 공부한 거를 죄다 적어가지고 나한테 왔어. 처음 한 6개월까지 보여주더라고. 보세요, 목사님, 별 차이가 없어요. 이단의 특징이요, 처음 몇 개월, 그 이야기 다 듣잖아요. 그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처음 한 몇 개월까지는 일반 성경 공부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을 놓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개구리 아시잖아요. 그 개구리를 아주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다가 넣고 거의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뜨거운 물에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서서히 의식하지 못한 채 마음을 놓고 이단의 가르침에 인이 박히게 되면 일단 그렇게 된 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그런 성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면 오늘 밤새도 이야기 다 못합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 성도들이 이단을 마주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충분히 들어보고 파악해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아예 발걸음도 거기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단뿐 아닙니다. 오늘 여기 다른 교훈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는 이단뿐 아니라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나 단체들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즘도 우리 주변에 이단은 아닌데 거의 그래서 저는 준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단에 가까울 정도로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나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준을 쭉 써놨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려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좀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나 단체를 구별하는 그런 스토리 중에 몇 가지를 발췌했어요. 그 교회에 가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병도 고친다더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 돈, 에너지 모두 다 바치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커리어 관리 자체가 안 된다. 그 그룹의 리더나 교주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신봉한다.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쳐보기만 해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하세요.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단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온 세상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 그리고 건강한 성품, 가정, 직장의 밸런스가 깨져서 삶이 황폐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이단과 극단적인 신앙 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빠져나온 후에 건강한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진리라는 게 내 영혼, 마음, 감정, 우리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우리 모든 삶 전체에 잘못된 영적 바이러스가 계속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 독성을 제거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성품, 건강한 생활을 다시 영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단과 극단적인 신앙에는 빠지는 사람이 계속 빠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에 그 차를 몰고 가다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잘못 빠지면 어떻습니까? 막 한참을 돌아오고 막 어떨 때는 뭐 2, 30분 막 돌아서 와야 될 때도 있잖아요. 시간도 수고도 스트레스도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가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단이나 극단적인 신앙생활, 즉 격길로 갔다가 다시 원래 어떤 신앙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많은 손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을 때 뭘 뻔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을만 할 때 성경에 보면 이단 이야기, 극단적인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신앙생활에서 또 한 가지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음식이 아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신앙생활에 결코 유익함이 없다. 성장도 열매도 없다. 그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정결 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그것을 지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규례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리스트가 나와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굽이 갈라진 거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저처럼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 삼겹살 먹으면 안 돼. 뭐 그런 음식들 규정이 나오고요. 또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을 때는 뭐를 붙이고 다니고 뭐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거를 머리에 뭐 메고 다니고 하여튼 그런 것도 많아.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씻어라, 뭐 몇 번 씻어라, 어디는 가지 마라. 이렇게 성도들이 지켜야 될 구약의 규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음식 먹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이 지키고 배워야 될 그런 예식이고 규례들이거든요. 근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의 모든 예표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런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고 교회에서 배우는 그런 예배와 훈련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로늦게 지금 유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것들로 넘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는 핍박을 했는데 유대교는 핍박을 안 했어요. 근데 기독교를 계속 믿으면 순교를 당할 것 같고 너무나 큰 핍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좀 비슷한 양심은 또 있어가지고 좀 비슷한 유대교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넘어가는 성도들이 유대교에서는 기독교에서 지키지 않는 그런 막 규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순교당할 용기는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 게 이렇게 많고 안 가는 게 이렇게 많고 그리고 정말 지키는 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겠지. 너희는 이런 거 안 하잖아. 새기도도 안 하고 수예배도 안 하고 금요철야도 안 하고 주일 저녁 예배도 안 하고 헌금도 봉투에 넣어서 안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정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앙생활, 진짜 신앙의 본질은 빼고 비본질적인 격까지 구약 시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덜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는 게 그렇게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좋다. 정결 예식을 지킨다고 너희 신앙이 성장하고 중심 잡히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가까이 가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로 넘어가서 그런 자기 수준에서 애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너희들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본질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 수준에서는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려면 뭐 요즘은 이제 장비부터 사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좋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좋은 등산복, 또 등산화, 뭐 거기에 맞는 속옷, 그리고 지팡이, 뭐 가벼운 백팩, 물통, 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도구들이 좋으면 훨씬 더 등산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좋은 등산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려고? 등산 잘하려고. 근데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어도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산에 올라가서 끝까지 완주하지 않으면 그런 좋은 장비는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 와이프가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도 운동을 좀 멋있는 거 해야지 권투를 한다고. 제가 홍대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권투를 좀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권투를 한다고 뭐 옷부터 시작해서 그냥 장비를 많이 갖췄어요. 그때 저희 와이프가 여보, 당신 폼이 그렇게 장비를 너무 많이 구입하는 거 보니까 일주일도 못하겠다 이랬어요. 제가 장비를 구입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는지 3일 딱 하고 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제가 굉장히 쪽팔리는 그런 상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하지 않으면, 권투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 많은 장비 자랑하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이 본질이라면 등산 장비는 그것을 위한 수단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있으면 더 좋은데 없어도 할 수는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생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려면 신앙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과 수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등산을 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막 등산 장비에 뭐 신발이 없다, 그리고 등산화가 없다, 뭐 이 백팩이 좀 너무 무겁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했다고는 산에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불평만 계속하면 저처럼 그냥 권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권투를 하고 등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실상 열매는 없는 거예요. 안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그 삶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뭡니까? 뻔한 이야기예요. 말씀, 기도, 예배, 말기계, 뭐 흔히 말기찬, 뭐 자녀까지 넣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말씀, 기도, 예배, 우리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3대장이라 그러죠. 은혜의 3대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해요?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이 신앙의 삶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삶의 루틴으로 자리를 잡아야 우리 삶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수직적인 측면입니다. 수직적인 측면. 자,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 루틴이 안 되면서
또 신앙서적은 수백 건 읽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가 어떻고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가 어떻고 뭐 동성애가 어떻고 너무 똑똑해. 매일 또 찬양을 들어. 교회에서 회장이나 리더나 이런 건 다 해봤어. 그리고 단기 선교를 수십 번 가고 유튜브로 수많은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들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받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가 없는데 그런 모든 게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런 것이 유용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직접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름 없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비실비실 되다가 어느 순간에 퍼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늘 우리가 듣고 또 들어도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늘 듣고 또 우리의 영적인 루틴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과 기도와 교티와 예배 생활의 루틴이 깨진 분들은 다시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은혜를 받으려면 신앙의 수평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통해서 연결되고 도움받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그 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리 이평강 목사님이 1년에 계속 그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하고 편한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스타일도 다르고 심지어 나하고 좀 불편한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은 나 혼자 편하게 있는 게 좋지 공동체에 엮이고 적응하고 계속 있는 게 쉬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될까요? 저도 공동체가 힘들어요.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공동체하고 엮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이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데 왜 우리가 공동체에 계속 속하고 연결돼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신앙생활의 본질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는 정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럴듯한 이론을 많이 찾아봤어. 근데 제가 셀 사역이 이제 한 20년 넘어가니까 이유 없어.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인간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기적인 본성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성으로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간섭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을 보는 것도 세상을 보는 것도 하나님도 나 중심으로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멋있는 사람, 아무리 훈련을 많이 했고 성경 백독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선교사님, 한국을 뒤집어 놓는 그런 목사님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가 없어. 어떤 줄 아세요? 너무 초보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버려요. 공동체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성도가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 본성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오늘 또 브레이크를 걸어서 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고 갈등도 많은데 돌아보면 정작 내가 힘들 때 내 신앙을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공동체의 힘이에요. 반대로
공동체와 멀어질수록 하나님과도 멀어져. 아이러니죠. 그래서 성경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는 신앙생활의 본질로 한 가지 더 나와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섬김과 봉사도 나옵니다. 16절에 오직,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한 가지 이상은 섬기십시오. 우리 블라이트 교회가 연초에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올라오면 제가 볼 때 거의 몇 명 빼놓고 다 올라와요. 세월이 지나면서 밑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의 본질이 건강해진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까지 이야기하면서 설교가 또 길어지고요. 오늘 핵심은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의 핵심 본질이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서 사람 탓, 환경 탓, 감정 탓, 프로그램 탓, 거기 가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 인정해주지 않더라, 이런 것은 중요할 수는 있는데 신앙에서 본질은 아니라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신앙이 슬럼프가 오거나 그러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신기한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점점 사라지면 신기한 게 이런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이 내 삶에 자꾸 보여서 등산 장비 타다가 정작 해야 될 진짜 신앙생활은 종칩니다.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주님께 나아가라.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제가 길어서 읽지 않겠지만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서 너희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 10절에서 쭉 그 14절 그 사이 앞부분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많아요. 고기 구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술 부어서 드리는 제사, 참 방법이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많은 제사들의 그 고기는 집례하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한 제사,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 제사라 그래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속죄 제사는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의 고기는 성문 밖에서 태워버렸습니다. 왜? 그 모든 백성의 죄를 거기에다가 다 전가시켰으니까 그 저주받은 죽은 죄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받은 그 짐승은 성문 밖에서 태웠어요. 그런데 그 속죄 제사로 드린 고기는 제사장도 못 먹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제사장이 도와줄 수 없고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리더도 도와줄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제사장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읽고 묵상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가셨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치욕도 함께 짊어지시고 성문 밖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죄제의 그 죽은 짐승의 모든 고기를 성문 밖에 던져서 태웠다 그랬잖아요. 딱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습니까? 골고다가 어디예요? 성문, 예루살렘 성문 밖에 산 위입니다. 성문 밖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당시에 성문 밖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그 사회에서 완전 버림받은 사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 사는 곳이 성문 밖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문둥병자들. 그러니까 문둥병이 옮으니까 성문 밖에 그들끼리 그냥 집단 촌을 형성해서 성문 밖에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도망한 사람들, 그리고 율법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아 낙인 찍힌 사람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성문 밖에서 주로 살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에 가장 화려한 장소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저주받고 가장 소외받고 버림받은 절망적인 그런 곳에,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은 좀 다르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최고로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문 밖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뭐 커리어 관리, 재정 관리, 건강 관리, 또 뭐 미래와 자녀 교육 등 많은 것들을 잘 훈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요. 또 주변의 영적 지도자나 영적 선후배의 좋은 모델과 코칭도 받아야 됩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나의 죄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 머리로 아무리 잘해도, 굴려봐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문제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서 어떤 주변의 겉면이나 어떤 위로도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지만 내 마음과 영혼이 너무 병들어서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럴 때 나의 모든 죄와 내가 가장 수치스럽고 내가 가장 치욕스러울 때 그 나의 죄와 치욕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성도가요, 평생 신앙생활을 잘 완주 끝까지 해내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긍정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방금 말했던 것, 삶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빨리 툴툴 털고 일어나서 회복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이 건강하게 끝까지 완주하려면 한마디로 이런 영혼과 멘탈의 수습 능력,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낼 그런 힘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문 밖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리스크 관리, 영적인 멘탈 관리, 이게 안 되면요, 힘들 때는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 10년 넘게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내 감정이, 내 삶이, 내 가치관이 안 돼요. 늘어난 고무줄처럼 안 돼요.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5년 10년 허우적대다가 문제는 뭡니까?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그런 은혜, 관계, 커리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깨진 관계, 깨진 공동체, 깨진 커리어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 삶의 가장 힘든 순간,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우리의 삶이 성문 밖에 있을 때, 가장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삶의 순간에도 술로, 게임으로, 좌절과 우울로 절망의 나락에 빠질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너의 가장 절망적인 그 성문 밖에 너의 상황 모습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손 내밀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배워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생 쌓아놓은 걸 몇 번 날려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그런 이 여러 가지 슬럼프가 오래 가지 않으려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계속 나아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문 밖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조언을 합니까? 그런즉 성문 밖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안적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절망적입니까?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까? 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독, 절망, 우울로 해결할 수도 없는 영혼의 깊은 밤을 계속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가 나의 치욕과 절망을 지고 성문 밖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문 밖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가장 환대하고 깊이 만나주시는 자리가 바로 내가 성문 밖에 내동댕이 쳐져 있을 때입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감정이, 나의 상황이, 나의 미래가 성문 밖에 버려져서 가망성이 없을 때 주님 그곳에서 우리를 가장 환대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나가서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무거운 이 가정에 대한 책임, 자녀들에 대한 책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인사를 하신 줄 아세요? 바울이 쓰는 인사랑 히브리서 저자가 쓰는 마지막이 송영이라 그래. 인사가 좀 달라요.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쓴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히브리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이 마지막 송영은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걸 축도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13장 20절에서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 그랬을까요? 양들의 큰 목자. 여기 양들의 큰 목자는요, 그냥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품어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자의 의미로 큰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떼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말 잘 들을 때도 우리가 참 주님 말 잘 듣는 양떼가 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진짜 막 그냥 삐딱한 양떼가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보잘것없는 양떼가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막 가다가 목자가 부르면 열받아가지고 더 막 그냥 뒤로 돌아가는 그런 아주 못된 양떼도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절망의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너희를 끝까지 이끌 것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양의 큰 목자이신 주님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선한 일에 결국은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즐거움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실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마지막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가정생활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끝까지 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완주할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